재앙을 만난 우리가 해야 될 일, 회개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받겠습니다. 본문은 여기 12절까지 읽었지만 실상은 2장 끝까지 다 해당되는 본문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여기 먼저 재앙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회개하라 하는 회개의 방법보다는 이런 재앙이 있는데 이런 재앙에서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재앙의 종류를 보면 먼저 1장 4절에 보면은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넛이 먹고 넛이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다 한 것은 다 메뚜기의 종류입니다. 종류. 그래서 이것은 다 자연재앙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이런 예를 들어서 태풍, 지진, 화상폭발, 가뭄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자연의 재앙인데 그 자연의 재앙 중에 똑같은 자연 재앙이 반복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여름에 유독 태풍이 많이 왔죠. 한 주 간격으로 뭐 2주 간격입니까? 왔다가 좀 복구를 할까 싶으면 또 오고 할까 싶으면 또 오고. 그래서 이번 참 가수원을 가지고 있는 농부들은 완전히 참 가수가 다 떨어지고 또 뭐 당도가 떨어지고 해서 아주 이번 농사를 못 지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자연의 재앙을 이렇게 내려서 결국은 망하게 하는 이런 재앙이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사업의 재앙입니다. 1장 5절에 물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고 포도주 산업을 합니다. 그럼 포도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포도가 안 여니까 무슨 포도주를 생산하겠어요. 그래서 포도주로 참 즐기는 사람들이 그 입에서 포도주가 끊겨져 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자신에서 생산성이 없습니다. 주문을 받아야지요. 주문할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전혀 산업이 안 돌아갑니다. 기업이 안 돌아갑니다. 이런 기업의 재앙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인적 재앙을 만납니다. 6절 7절에 보면 한 다른 민족 이정이 내 땅에 올라왔으므로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제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끌고 말갛게 벗겨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 이족, 즉 다른 민족, 즉 나와 관계 가졌던 이런 사람들 또는 원수, 자기에게 경쟁자, 이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산업,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를 싹 다 벗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자기 사업이 망하고 배신당하고 어려움 겪고 사람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 이게 이런 인병 든다지 않습니까? 그런 인적인 재앙,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재앙이 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1장 8절에는 기쁨의 재앙입니다. 너희는 애고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고함같이 할지어다. 아니 처녀가 어린데 약혼했습니다. 그러면 그 신혼 부부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고한다.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그냥 가부가 돼가지고 굵은 배를 입고 슬피 우는 이런 고통, 신부의 그 즐거움이 싹 없어지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이 어떤 재앙? 기쁨을 싹 없게 하는 재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돈 버는 재미가 있나, 밥 먹는 재미가 있나, 쉬는 재미가 있나, 일하는 재미가 있나, 이거 뭐 잠자는 재미가 있나, 어디에서나 무엇에서도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즐거움이 없어요. 밥을 먹어도 돌을 씹는 것 같고 또 일을 해도 일거리가 없으니까 일을 할 수도 없고 쉬어도 뭐 자기가 말이죠 크게 일하고 쉬면 아이고 근데 이는 내 쉬니까 이거 이런 쉼이 자기가 뭐가 즐겁겠습니까? 괴롭지요.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자기가 어떤 피로 풀기 위해서 즐거움을 누립니다. 피로 풀 일이 있어야 그것이 즐겁죠. 자기는 아무런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감사의 재앙을 주신다 했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재의 전제는 특히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린 곡물제, 그리고 또 포도주를 드린 그런 이 전제, 이겁니다. 이 감사의 뜻으로 화제에 같이 이렇게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물이 끊어졌다. 즉 감사할 일이 있어야 이 전제나 소제를 드릴 거 아니겠어요? 감사할 내용이 없습니다. 뭐 받은 게 있어야 감사하지. 또 신앙이 있어가지고 받은 것이 없어도 분봉에 만족하며 주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나 또한 이렇게 어려움 주신 것도 주의 은혜요, 아픔을 주신 것도 주의 은혜요, 나에게 힘듦을 주신 것도 주의 은혜요, 이 모든 광풍을 통해서 더욱 주께 가까이 가니 더욱 감사. 이 정도 신앙이 되었다면 그것도 좋지요. 근데 그런 신앙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감사할 정도의 신앙이 없으니까 무슨 감사 있겠습니까?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다면 감사할 건데 그런 믿음도 안 되니까 이건 없어 감사 없고 믿음 없어 감사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싶지만 감사의 제물을 드릴 돈이 없습니다. 연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거 11절을 못 드려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10절을 못 드립니다. 아니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연보도 못 합니다. 감사 연보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아니 제사 지내야 뭐 제사장이 할 일이 있는데 할 일이 있어야 말이죠. 아무도 감사 허물을 안 드리는데 그렇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재앙입니다. 또 식물의 재앙이 있습니다. 10절로 11절 보니까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는 다스린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에 소산이 하나도 없어요. 밭에 소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먹거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밭에 소산을 통해서 뭐라도 팔고 시장 가가지고 그 가지고 고기도 사고 그리고 쌀도 사고 할 건데 이거는 바꿀 게 없어요. 그래 전혀 수입이 없으니까 무슨 경제에 그런 여러분들 이익이 없는데 자기 의식주가 해결되겠습니까? 이런 식물의 재앙, 경제의 재앙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요, 이렇게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자연의 재앙이 있습니다. 자기 사업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재앙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에게 기쁨이 없는 기쁨의 재앙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감사의 재앙이 있습니다. 식물이 메마른 경제의 재앙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재앙이 솔직히 우리 안팎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모든 재앙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1장 15절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멸망해 지금 재앙으로 이제 완전히 멸해지는 그날이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이른다고 1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이상하게 뭐 사업이 좀 안 된다, 그거 내가 열심히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방해하고 그래서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입니다. 내가 경제가 자꾸 메마른다, 그래서 자꾸 이거 수입이 적으니까 지출을 줄이자, 그래서 밥 한 그릇 줄이자. 옛날에 그런 말 한다니까 숟가락 하나 줄이는 거 그거 굉장히 큰 힘이 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 많고 입은 크고 그러니까 야 너 저 큰 집에서 가서 좀 일 좀 해라, 네 작은 집에 가서 일해라, 그래서 밥 한 그릇 줄이자,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부모 밑에 못 자라고 큰아버지 밑에 자라고 작은아버지 밑에 자라고 외삼촌 집에서 자라고 왜 그럴까요? 입 하나 주려고, 입 하나 주려고. 수입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입을 주려고 할 수밖에 없지요. 수입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입었던 옷 다시 입자, 먹었던 국 다시 물 타가지고 또 먹자, 밥 풀어라, 죽 만들어 먹자, 죽 없나 거기에 뭐 다른 거 뭐 넣어가지고 좀 더 부풀려서 먹자. 왜 그렇죠? 수입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런 경제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 이것이 내가 열심히 안 하고 그렇다, 이 시대가 지금 어려서 그렇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게 어떤 기쁨이 없다, 여기 봐도 기쁨이 없고 저기 봐도 기쁨이 없고 뭘 봐도 만족이 없고 뭘 봐도 좀 속이 시원하게 사이다 마신 같이 뻥뻥 이 뚫린 게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요즘에 여러분 뚫린 것이 없잖아요. 옛날엔 그래도 뭐 손흥민이 한 골 넣어서 뭐 뚫린다 하더니 요즘에 손흥민도 골도 못 넣고 말이지. 그게 뭐 뚫릴 기가 없어요. 뚫릴 기. 뭐 스포츠를 보면서 아이고 쏙신하다. 막 70m를 그냥 혼자 단독 드리블해서 넣으니까 아마 국민들의 그 체중이 슉 하고 풀렸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데 요즘 그거마저도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뭐 하나 볼 기가 없어. 보면 짜증나고 화나고 답답하고 우라통천이고 말이지. 이게 무슨 꼴이냐 말이야.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뭐 정치를 잘못했어, 또는 뭐 정치인들이 어떤 부족했어, 또는 이 시대가 악하고 어때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서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한 어떤 재앙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네 때문에 그러니 네 때문에 그러니 하고 원망하면 죄가 됩니다. 재앙 위에 더 죄를 지으니까 여러분들 설상가상으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힘들어도 죄는 안 지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 만날 때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남을 원망하지 마세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려고 덤벼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역사하면서 다 우리 이익을 위해서 주셨지 우리 손해보게 하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또 어떤 조직이나 사람도 자기는 이용당한 도구지 자기의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그런 어떤 시스템, 조직 그거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메마른 땅도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보세요. 그 땅이 박토가 변하여 옥토가 됩니다. 그 땅 자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자연의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땅이 그렇게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박토도 옥토가 됩니다. 옥토도 박토가 됩니다. 그런데 왜 땅을 탓합니까? 이놈의 땅, 못쓸 땅, 못된 놈 땅, 이거 아주 버릇없는 땅, 이 죽일 놈의 땅을 두드려 본들 그 땅이 갑자기 옥토가 됩니까? 여러분 바보가 갑자기 똑똑이가 됩니까? 힘 없는 사람이 갑자기 힘을 써줍니까? 어줍지 않은 그런 뭐 정치한 사람이 갑자기 자원 정치한테 노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노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남을 탓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우린 오직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 나 자체도 이름 탓하지 마세요. 뻑하면 나같이 무능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것이 겸양지덕이 아니고 그게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잘못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소망의 방대 뭡니까? 낭만입니다. 낭만. 뻑하면 낭만합니다. 아이고 사업 끝났다, 직장 끝났다, 인생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끝났긴 뭐가 끝납니까? 다시 회복하면 되는데 다시 이랬으면 그보다 더한데 비가 오고 나면 땅이 더 다져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연만사의 섭리인데 어렵다고 끝났다, 힘들다고 끝났다, 뻑하면 무슨 낙심이 무슨 장기입니까? 여러분들 뭐 낭만하는 게 그게 뭐 큰 자기의 어떤 뭐 이 장기입니까? 그런 장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 절대 자기를 탓하지도 마세요. 모든 재앙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우리가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이 물려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뭐 회개를 요구하신다고 하셨어요.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어려움 주셨으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앙이 있습니까? 사업의 재앙이 있습니까? 자연의 재앙이 있습니까? 인적 재앙이 있습니까? 또한 자기의 어떤 물질의 재앙이 있습니까? 감사가 없는 감사의 재앙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는 기쁨의 재앙이 있습니까? 하여튼 희한한 어떤 무슨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들랑 이것은 지금 뭐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는 회개의 때인 줄 알고 회개하면 됩니다. 나는 그런 재앙이 직접은 없어도 간접적일 때 불이 옆집 불 붙었다. 그럼 이런 불 건너 불을 옆집 불 건너 이렇게 보고 구경하고 있으면
그 불이 언젠가는 자기 마당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불 보듯이 보면 안 돼요. 이 불이 여러분들 그냥 자기에게 붙어오는 것을 알고 미리 대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재앙을 주실 때 이것은 우리에게 뭡니까? 경계의 말씀, 즉 우리도 회개하라고 주신 것인 것을 알아야 돼. 일벌백계로 너도 회개치 아니하면 너도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씹은 케이스로 그 사람을 두드린 겁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못하고 더 부족하고 더 죄인이고 더 악해서 그런 것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야 나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렇다고 우리가 알아서 자기가 직접 재앙을 만나든 다른 사람이 재앙을 만나든 재앙이 일단 이런 보이고 들려지고 접해지면 우리는 회개의 기회인 것을 알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 외에는 재앙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하는 것을 확고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앙 중에 있잖아요. 국가적인 지금 재앙에 있습니다. 뭐 딴 건 우리가 다 두고 경제적인 재앙, 얼마나 경제가 힘듭니까? 이것만 우리가 말해도 이거 이러면 그것이 국가적인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가정경제가 어렵고 개인 경제가 어렵고 자꾸 폭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래도 제가 신방하면 뭐 어렵다는 가정이 좀 적었어요. 근데 갈수록 많아지더니 요즘에는 뭐 거의 10가구 중에 한 9가구 정말 가뭄에 정말 여러분들 뭐 정말 티같이 이런 정도만이 뭐 그런 대로지 너무 어려워요. 이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그러한 이 재앙이라 그 말, 재앙.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때가 있었습니까? 최악의 IMF 때보다 더 악하다, 더 힘들다 하지 않습니까? 딴 것은 다 차치하고 그런 것을 다 논하려는 시간도 없고 또 뭐 우리가 할 것도 없고 하나만 보고 알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우리와 닿는 피부에 와닿는 경제. 이 경제 이게 왜 이러냐 그 말이에요. 왜 이러냐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앙인 것을 알고 이때 지금 우리가 할 바가 뭡니까? 회개밖에 없다는 것을 좀 강하게 느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신 분이 말씀하기를 회개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라는 것은요, 이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1장 13절 보세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설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한 이로다. 너희는 금식을 성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국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시 모으고 여호와께 불을 지을지어다. 자, 순서를 쭉 말하죠. 제일 먼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수종드는 자, 그 다음에 장로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2장 15절 있는 쪽에 보면은 거기에 말씀하기를 또 갓난 아이들, 젖 먹는 아이들, 이렇게까지 소와 젖 먹는 아이들까지 다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복의 통로요, 그리고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른비 늦은비를 주시죠. 자연의 혜택을 주셔서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 먹고 살게 하셔요. 그런데 왜 지금 먹고 살지 못합니까? 그 주실 때에 계통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 계통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몸된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중보의 역사예요. 복의 통로예요. 이게 딱 막히면 이게 체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냥 우리 때부터 딱 막혀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해. 그럼 우리 치고 이렇게 아니, 그런 부분은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인데 이 교회가 딱 막히면요, 밑에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경제 말랐다. 이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 문제. 교회에 있어서 제일 여러분들 제사장 역할 누가 합니까? 단의 선이자입니다. 목사, 저부터. 그래서 제사장부터 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어렵고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절대 이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종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수종드는 자들, 하나님의 이 종을 수종드는 조사님들, 또 부교역자들, 이런 자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수장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르신분들이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이까지, 갓난 아이까지 전부 몰수히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결과가 어떤 결과냐면 이 회개 순서가 뒤집힙니다. 아이들이 먼저 회개해요. 아이들이.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이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자기는 전혀 죄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몰수한 죄를 그냥 교인들에게 퍼부됩니다. 너희들 회개하라 말이지. 너희들 잘못해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세상으로 퍼부습니다. 너희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썩어 빠져가지고. 이게 뒤집힌 꼴입니다. 뒤집힌 꼴. 하나님께서요, 진노하실 때는 이게 순서가 뒤집힌 꼴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하는 어린아이들,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이 은혜에 이 정말 진리해야 될 그런 대제사장, 제사장 역할하는 자들을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부터, 교회는 제사장부터, 목회자부터, 그리고 장로, 그리고 우리 모든 참 집사님들, 또한 어린 교인까지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 회개를 우리가 하는 것은 정말 자기가 배울 수 있고 슬프며 마음을 다하여 애통하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는 여러분들 오전 말씀같이 제일 먼저 내가 연약해서 지은 것에 대한 죄, 회개는 말입니다. 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백하고, 그것을 자기가 알면서도 한 고범죄는 자기가 거기서 돌이키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다 공이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마음의 애통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쇼를 원하지 않아요. 진짜 회개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람이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만 그 바꿔져가지고 그 놈들을 그냥 떡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 기관에 푹푹 심어가지고, 자 이제 돌린다, 잘 받아라, 잘 주라 하고 시작하고 팍 돌렸는데, 이 그냥 하나님 은혜 물이만 축축축축 옆세 보세요. 하늘나라는 그거 이런 보수가 됩니까?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도 그런 실수하세요? 뭐 교회가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이 무슨 시스템, 이런 시스템 다 있어. 뭐 은혜 주신다니 저 사람 다 굶어 죽고 있네. 하나님 뭐 못 줘요? 못 줘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용납하시겠어요? 용납 안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돌달 뜨듯이 이 세상에서 딱딱딱딱딱 점검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쓸모 있나 없나, 깨끗하나 안 하나 하는 것을 말 오케이, 행동 오케이, 너 중심, 네가 진짜 잘못한 것을 느끼나 그걸 애통해서 내 때문에 아버지 양떼들을 굶어 죽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게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 입에 식구들이, 내 식구들이 다 굶어 죽습니다. 아버지 내 탓입니다. 내 탓. 나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탓입니다 하고 진정 여러분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울분을 통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이 마음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회개를 성례를 모으고, 즉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동참되니까 한 날을 정해서 금식일을 선포해서 우리 모두 함께, 제사장이 먼저 선두에 서서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다익선이거든요. 많을수록 좋아하신다. 많을수록 회개의 그런 물결을 대제사장, 제사장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다 더불어서 모든 이가 함께 이렇게 회개를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성례를 선포하고 금식일을 선포해서, 금식일이 왜 좋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그것이 식욕입니다. 자기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마저도 포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처절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욕구를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밥 먹는 거 째려보고 짜증내면서 이야 네 식충이냐? 먹을 짓을 해 먹지. 세상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생명 있는 한은 먹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자질해서 아버지, 제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 내가 생명이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마저도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너무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욕구, 식욕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까지 우리가 거기 보면 진정 회개잖아요. 진정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런 회개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런 회개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왜? 죄는 삐뚤어진 건데, 삐뚤어졌고 부족인데 그 근거가 뭐냐? 근거가 자기 기분, 감정, 세상의 어떤 규례, 법칙, 또 세상의 관례, 간섭, 그게 아닙니다. 세상의 법, 헌법,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기준은, 규례는 요거 성경입니다. 성경. 이 정경, 캐논, 이 정경,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잣대로, 규례로 딱 주셨어요. 이걸 딱 근거해가지고 기나 짬나 부족하나 많나 이걸 우리가 살펴야 돼.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다 고치고 말씀에 부족한 것을 다 보완하는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게 닥친 재앙은 두 종류로 오전에 말씀했죠. 하나는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것, 이 시험입니다. 내가 못했기 때문에 온 것, 이게 바로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오후에 말씀하고 있는 재앙은 전부 다 징계를 두고 말해요. 내가 서로 혹시 잘해서 온 것은 징계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뭐 고칠 것도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보존, 유지, 계속하면 됩니다. 계속하면 욕받다, 수고했다. 하나님이 그 인내의 온전을 인정하실 때 옳다 인정하시면 온전하고 구별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축복을, 왜? 그 기간 동안 자기 복의 거룩을 키웠기 때문에. 야 잠깐 네 보니까 썰만하네. 너 그거 갖고 안 되겠다. 좀 공사하자. 복의 거룩을 좀 더 키우자. 좀 더 1m 더 파고 10m 더 넓히고 또 10m 더 올리고 그래가지고 한번 확 키워보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해서 이건 억울하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신다고요. 아무리 살펴도 자기는 어려움 당할 이유가 없는데 그때는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바라보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옳다, 이제 그러기 든든하네, 됐다면 오케이 하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훅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과 축복 역사로 그런 놀라운 결과를 보게 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면 되고, 자기가 살펴서 틀린 것이 있거들랑 이건 시험이 아니고 징계구나, 솔직히 자기가 인정하세요. 징계다. 징계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이 공사만 하면 됩니다. 그걸 간단하게 오전에 십계명 가지고 말씀했죠. 십계명, 왜? 우리에게 주신 이 규례의 강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니까 이건 가장 기본 도덕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도덕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뭐가 됩니까? 부패합니다.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러니 그 사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복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여기도 뻥 저기도 뻥. 호로 자식들 여러분들 뭐 잘해 줘봐야 그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이 정의가 있나 공의가 있나, 저렇게 악하고 도지고 지밖에 모르는 자, 저 완전 부모 막 죽든 살든 막 모르고, 지 형제 죽든 살든 모르고 저런 지 혼자 살고자 하는 전자에게 잘 되니 여러분들 자기가 오히려 막 의의 분이 생긴다. 무슨 놈의 이런 사회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런 복의 거룩을 키우실 때 우리의 그런 복을 주신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그것을 고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징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십시오. 그래서 십계명 가지고 자기가 살펴서 고치고, 또 회개 20가지 이번에 우리가 공부했죠. 그것은 모든 관계성입니다. 하나님 관계, 성경과 관계, 사람 관계, 물질의 관계, 또 사업의 관계. 이 관계를
보통 우리는 이런 관계성 속에서 산다고요. 관계가 여러분 잘 맺어있다. 유대 관계가 이게 좋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렇지만 그 사람 인간관계, 유대 관계가 어떤 거 그걸 굉장히 중시적입니다. 그래서 한 회사에서 판을 그냥 뒤엎고 말이죠. 다른 회사 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절대 그 사람 직장 못 가져요. 자영업을 해야 돼. 왜? 항상 여기 딱 네가 어느 회사 다녔지? 예, 무슨 회사? 너 슈퍼바이저 멘트를 달고 와. 그래요. 네가 그 회사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걸 딱 내랍니다. 그러면 그 감독관이 좋은 말 쓰겠으니까 확 뒤집고 나갔다. 와, 인질 더럽다. 조심해라. 그 딱 보면요, 미안하지만 못 쓰겠습니다. 이게 평생 따라다녀요, 평생.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특히 뭐 제가 단 나라 안 가봐서 잘 모르죠. 뭐 거기만 가봤어요. 그것도 뭐 잠깐 구경만 했으니 늘 하는 말이 아주 인간관계에 조심하고, 특히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놀 때 원수 맺지 말고 이 논나이. 그래야 다른 직장 구할 수 있다. 억울하게 놓으면 괜찮아도 판 뒤집고 놓으면 니는 끝났다. 그거에 그래서 인간관계에 아주 퍼스널한 릴레이션십, 인간관계를 굉장히 그는 중시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으면요, 야 사장 불리지 마, 밥 불러, 밥 센 불러 불러. 왜? 니는 친구 아이가. 그 정도로 인간관계를요, 어떤 이 지위관계보다 더 중시하는 것은 그래야 서로 신뢰가 된 신뢰. 신뢰 속에서 뭡니까? 이게 생산성이 있고 거기 자원적이고 자발적인 그런 일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관계성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어야 됩니다. 성경과 관계를 바로 맺어야 됩니다. 사랑과 관계를 바로 맺어야 됩니다. 모든 일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돼. 또한 모든 이런 물질에 대한 관계를 바로 맺어야 돼. 이게 여러분 잘못되면요, 이건 벌써 자기가 삐뚤어진 모든 면에서 삐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조직, 그 어떤 단체에서 용납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그게 안 돼. 그 20가지 회개 관계성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 그게 단일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두려워. 사람이 맞아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참 조심스럽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래 보세요. 그 사람 굉장히 인격 존중해줍니다. 사람이 참 됐다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을 두려워해요. 저 사람 참 정이 있고 참 이해력이 크고. 왜?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배반치 못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원수조차도 이해하고 품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다 관대하게 받아주고 하니까 나중에 그 사랑에 굴복돼. 사랑에 굴복되지 않는 삐낌이나 질투나 분냄이나 싸움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품으면요, 모든 것이 나중에 다 녹아져요. 그래서 마치 멜팅pot 같이, 용광로 같이 사랑은요, 모든 것을 푹 녹아버려요. 이것이 권인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사랑하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사랑 즉 조건 달고, 잘생기니까 사랑하고, 못생기게 사랑하고, 돈 있으면 사랑하고, 돈이 없으니까 사랑하고, 높으니까 사랑하고, 낮으니 사랑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하는 이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이 나의 소망. 그분에게 모든 것이. 그런데 하나님 주실 때는 모든 단계 개통, 부모를 통해서, 회사 사장을 통해서, 자기 기업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주위에 있는 그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절차, 모든 사람들, 모든 은사기관들을 내가 다 소망의 대상. 그러니 여러분 뭐 하나 버릴 것이 없어. 저것도 언젠가는 밥벌이 한다. 이 사장이 그래 보세요. 하나님을 소망하니까 하나님도 어떤 것도 하나님께 지으신 것은 여러분 다 내게 이익된 것이잖아요. 감사함 받으면 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저거 지금 밥벌이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저거 쓰게 해주실 거야 했더니 나중에 기어코 어떤 그 회사에 이문을 남기더라고요. 기다려줬더니 보람이 있네. 네가 그동안 모든 것을 다 능히 이 한 건으로 커버했다. 그럴 때 그 사람 됐습니다. 지사충성합니다. 야,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어린아이가 말해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이 되어지면요, 이것은
바로 단일 순종이에요. 단일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를 착착착착 내리시니까 그 지시 하나도 우리가 빠짐없이 쫙쫙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형통입니까? 능통입니까? 나는 뭐 사장말만 듣고 그 부장말 안 들을래? 차장말은 안 듣고 과장말도 안 듣고 그 사람은요 말은 사장말이지 실은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그 조직에 두겠습니까? 여러분 안 둡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복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누구에게도 복종할 수 있는 이런 복종, 단일 복종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아마 공부를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회개 20가지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성경은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내가 완전히 젖어서 항상 성경으로 사는 것이 생각이 많이 성경밖에 없어. 성경으로 살고 그 성경을 내가 항상 가까이 지침하고 이것이 바른 관계.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이런 하나님 앞에 사람 해야 됩니다. 사람을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리고 항상 사람에 대해서 남을 존중해 여기는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 이쪽으로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왜? 전부 다 유혹받는 것, 내가 넘어진 것은 사람 때문에 넘어집니다. 사람 때문에 실수해요. 사람에게 여러분들 약발 받지 마세요. 그러면요 넘어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약발 받으라 할 때 자기가 딱 약발 안 받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자유예요. 마귀의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에 대해서 상가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여기고 내가 사람을 조심해서 하고 일을 할 때는 모든 것을 아신 분이 하나님께 문의해서 하나님의 판단받아서 하나님의 딱 지도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려 하면요 만사형통 절대 사업에 실수 없습니다. 절대 네가 한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기 일 처리가 되어져야 돼요. 자기 혼자 독단독행하고 인간끼리 언론하고 앉아가지고 논인 잔단해봐야 아무것도 여러분들 뭐 이럴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언론해서 하나님 판단받아서 하나님의 지도대로 하나님 도우심으로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 받는 것을 알아서 보관도 하나님께서 보관하는 것만,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라는 것만,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쓰라는 것만 쓰고 물질에서 정직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왜 물질에 공고 있습니까? 물질에 부정직이 있습니다. 요 네 가지가 잘못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에 축복 안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20가지를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고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중단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장 13절 보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둘째,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ter를 도두리니 혹전한 원방에서 혹전한 북방과 서방에서 혹전한 심 땅에서 오리라. 흩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 나갔던 나갔던 거래처, 나갔던 일, 하나님이 그냥 수시로 보는, 야, 그러니까 줄을 쫙 써가지고 그냥 다 돌아온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2장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모든 것을 다 회복 플러스 거기에 더한 축복이 있으니까 이 감사가 넘치고 강해서 옛날은 0인데 이분은 10이다, 옛날에는 10인데 이분은 100이다 하면 여러분 아무리 강파해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의 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요. 이런 감사의 물을 드릴 수 있을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18절부터 27절 보면 이러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중단시키고 회복시키고 복을 주시는 이것을 여기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2장 18절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19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셔서 이로 인하여 흡족하게 하신다 했잖아요. 재앙을 거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재앙을 거치고 길에서 하나님께서 먹게, 일단은 너무 그냥 공부하니까 일단은 먹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식자 새 포도주로 기름을 주셔서 흡족해서 일단은 배 채우고 재앙을 딱 하나님께서 회개하며 멈추게 하십니다. 둘째로 이제 회복을 하게 하십니다. 22절 보세요. 2장 22절에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 맺으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옛날에 다 벗겨가지고 말갛게 곡식을, 열매를 못 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니까 이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서로 힘 얻어서, 옛날에는 완전히 제로 게임인데, 아니 마이너스 게임인데, 이제 조금씩 공장이 가동이 되어집니다. 회복이 점점 됩니다. 그래서 옛날 수준의 그런 수주가 싹싹싹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셨어.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돌린다고 해서 됩니까? 주위에 협조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 그래도 이런저런 협조가 있어가지고 뭐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는 것이 있어서 됐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다 떠난 것들이 이상하게 그냥 뜻하지 않게 옛날 같은 그런 이른 비도 오고 늦은 비도 오고, 이런 협조도 저런 협조도 우리에게 임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와 기름이 넘쳐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 정도가 아니라 복에 복을 다하셔서 마당에 얼마나 수확을 많이 했으면 밀이 가득하겠습니까? 포도주와 기름이 얼마나 많았으면 독마다 전부 다 차고 넘쳐. 옛날에 다 빈 깡통이었는데 이것을 다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25절 재앙으로 원수로 이런 양 회수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했어요. 누구한테 빵 맞았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갚아서 더 복되게. 누구에게 손해받느냐? 더 하나님께서 갚아서 복되게. 누가 데리고 나갔느냐? 더 많이 데리고 오게. 누가 너에게 손해를 받느냐? 1,000,000원 손해 끼쳤으면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1억의 이익이 되어지게. 세옹지마. 여러분들 세옹지마라는 고사성 알고 있죠? 그와 같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결과를 맺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보십시오. 2장 26절 목대에 풍족이 먹어서 기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 와, 어찌 내가 이렇게 재앙 가운데 있다가 회개만 했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못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어떻게 이렇게 기적 같은 놀란 역사로서 이렇게 풍족한 결과가 나타났을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해서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않게 하리라. 그로 인하여서 영영이 수치당치 않는 그런 결과,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재앙으로 힘듭니까? 아마 숨도 못 쉴 만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고 낙망하지 맙시다. 누구를 원망하며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난 것이냐 죄를 뒤집으시고 그냥 더 누워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회개하라고 주신 거예요. 회개만 하면 됩니다. 용감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져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가 잘못된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정말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당장의 재앙을 못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축복을 내주셔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는 수치당치 않는 결과를 다 볼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